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우리는 계속 그동안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머물렀던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던 일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즉 군대 구성을 위한 인구 조사를 묵상해 왔고 12지파별로 진영 배치와 행진 순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의 직무,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법, 성막의 기록 등을 우리는 묵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민수기 9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요하게 지켜야 할 절기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유월절은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 애굽에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유월절은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날 때 지킨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인데에 이 유대 종교력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지키는 태양력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1월은 우리 태양력으로 3월, 4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양력으로 3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쁘고 분주한 많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출애굽한 지 1년이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왜 자신들은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되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가 기다리라고 했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답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8절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러한 모세의 태도가 매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1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말하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대답이 매우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또한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여기 한 달을 지나서 지키라는 이 한 달은 부정한 자들이 정결케 되는 기간이며 또한 여행 중에 있던 사람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는 데에 걸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즉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들은 한 달을 연기해서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대상도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곧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까지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빠짐없이, 또 하나님 백성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원하면 모두가 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물론 그만큼 유월절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유월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굽에서 종되었던, 예굽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살아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유월절은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유월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중요한 날을 꼭 기억하고 지키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유월절의 첫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 예굽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피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구원받은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이 사실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강조하신 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의 축복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누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자가 되시며 또한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한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대 그 막강한 애굽 땅에서 빼낸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속에서라도 어떤 난관, 어떤 위험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한결같이 언제나 이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뒤편, 그러니까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사실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행했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9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했던 이때 초기에는 이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자신들이 어린 양이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직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에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또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늘 인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구원자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십자가 앞에서 구원자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특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에 입각하여 영과 진리로 예비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지체들의 헌신이 더욱 능력 있게 하시고 특히 말씀 선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